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안이 열리는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다면은요, 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두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줄 것이고 내가 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또 매면은 하늘에서도 이렇게 매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의 모든 응답의 문의 열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모든 축복의 문들이 이렇게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성탄절에만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은요, 답답한 것은 둘째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고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육신은 절망의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세상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어제 전도자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의식주 문제에 조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절망 상태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전도자께서 일찍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오늘의 말씀이 체질될 수 있도록 홀로 예배를 이렇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에 승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4 기도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가 삶의 체질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닫혔던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기본이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영의 양식을 오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전 예배 또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일용할 양식 진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은 그게 하루 생활하는 데에 영적인 힘이 되고 근본적인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임마누엘이 회복되며 지면은요 근원적인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는요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에 그런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해를 주시고 또 주셔서 나를 통해 가지고 궁핍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라고 하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학자의 해를 받을 때 또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을 말로 복음으로 도와주고 또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셔야만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고 언약으로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사탄에게 잡혀서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혔던 귀를 열어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에도 보면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제자들이요 낙심해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알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응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고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바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32절에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운명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안수하여 주기를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를 보면은요 대개 이렇게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낫게 하셨고 또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 하는 방법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귀 먹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도 못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말을 들을 수 없는 귀 먹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치유의 행위를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이렇게 5절에 보면은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복음을 모르면은요, 누구나 다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영적 문제에 걸려 있고 불지평에 시달리게 되고 불지평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육신의 귀먹고 말덧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드러나는 영적 문제와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아예 못 빠져나오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불신자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누구나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정상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요, 모두가 장애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도 눈이 있어도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것들을 마음으로 알고 또 믿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서는요, 그들은요, 귀가 있어도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한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입에서는요, 거친 세상의 소리는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기도는 더더욱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이렇게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현장으로 나가서 이처럼 눈과 귀가 막히고 혀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고 근원 치유를 해주는 전도자의 여정을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요, 복음을 일심으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또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요, 마비된 혀와 마음을 풀어주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사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굳은 혀와 마음을 또 풀어주고 마음과 불신으로 인한 관계의 벽을 이렇게 헐어주어서 활짝 열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응답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불치병자, 귀먹고 말덧없는 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특히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근원치유의 응답을 받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이미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나의 과거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든 인간을 운명에서 또 사주팔자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저주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또 나로 말미암지,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증거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음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들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이간시키고 패망시키고 실패시키는 한 일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누리면은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당장 구원을 받습니다. 당장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러니까 원죄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지 않아요. 근데 이 사단에 잡힌 문제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든 우상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또 자유를 얻게, 또 마음의 편안을 얻게 되고, 오히려 우상 숭배 않는 것이 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귀신 섬기는 제사 안 지내도요,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박을요 완전히 깨부셨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또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는 것이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게 되면은 모든 일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보자면은요 마치 벙어리와 소경과 절뚝발이나 또 나환자 같은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시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의 세심한 치유를 통해서 막힌 귀가 뚫려서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마비되었던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받는데요.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니까 곧바로 벙어리 귀 먹은 자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가 이렇게 또 혀가 풀려 가지고 완전하게 말을 했던 것처럼 즉각 응답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계속 응답이 안 온다면은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에게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우리가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누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고 회복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깃는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때요,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8편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의 법이 귀한 것이 뭐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님의 법, 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면요, 각인된 말씀은요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면은요, 뿌리 내리는 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응답과 열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자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아듣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 이렇게 한 목사님한테 참 귀한 간증을 드렸거든요. 그분이요, 대학교 개건 교수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유 목사님을 굉장히 오해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은 녹화만, 파라만 강조하지 녹화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가서 녹화과 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유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오해했고 유 목사님을 오해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분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전도자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아무리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파라 현장, 세상 현장에 가서 적용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도 못 보게 되고, 응답이 되는데도 그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도태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의 요소고, 그 불신앙의 요소 속에는 사단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지혜를 붙잡고 있고 우리의 지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때 다른 생각하게 만들게 만들고 분주한 생각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것은 학자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엄청난 영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아침에 기도할 때요, 영권 사용을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역사는 가난, 무직, 흑암 경제가,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신 영권을 사용하는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도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육신적인 왕으로서 그 왕권이 회복되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머은 자를 또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또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고 또 벙어리를 말문이 열려서 말을 하게 하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렇게 메시아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더욱더 널리 전파했잖아요. 마태복음 복음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벙어리 외에 또 소경이나 절름발이 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들의 질병은요,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된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후에 곧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요, 프랑카드 갖다 붙여놓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문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최고의 은혜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 은혜를 전달하고 전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요, 자기 유익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자 그 은혜를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입으로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상으로 돌아온 다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최대의 감사를 표시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세상과의 쾌락을 얻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를 더할수록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명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의 축복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